잠언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구약성경 913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순종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으로 오는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자, 오늘은 그걸 약간 좀 의역을 해서 순종으로 오는 축복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최고의 여러분 뭐랄까요, 좋은 믿음의 상태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이 그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게 배제될 수는 없지만 감정을 떠나서 여러분 인격적인 충만을 말해요. 인격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비나 어떤 신적 임재가 아니라, 여러분 결국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인생, 그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조금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왜 받느냐? 왜 받느냐 하면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받는 이유는 이미 벌써 구원받은 백성, 그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십계명을 왜 받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왜 요구되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오는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분 사도 마태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소개할 때 핵심이 뭐냐?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네가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보면, 자 여기도 이제 뭐 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또 나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나무를 볼 때 저 나무에 대해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으면 저 나무의 정의는 뭐예요? 사과나무가 되고, 그죠? 배가 여러분 열매가 맺히면
저 나무의 이름은 배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따라 그 나무의 정체성이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여러분 마태도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열매로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구원받기 위하여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리고 그 삶의 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려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으로 임하는가,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할 때 나오는 구절이죠. 저기 구절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이 1절부터 10절까지를 구조로 보면 두 절씩 짝을 이뤘습니다. 두 절씩 짝을 이뤄서 총 5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절 사이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에 있는 구절대로 하면, 그렇게 행하면 내가 뒤에 있는 구절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나의 법, 나의 명령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죠? 그리하면, 그렇게 행하면 어떤 복을 주겠느냐? 2절에 보세요.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 다시 말해서 평강이 있는 장수를 주겠다. 단순히 골골백년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장수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제가 예화로 많이 쓰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끝이 나면 아침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가다 보니까 아침 식사하는 데가 좀 해장국집밖에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가다 보면 아침부터 이제 그 동호회 운동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술 한잔 하시면서 술 마실 때마다 짠 하는데 그 구호가 있더라고요. 구호가 뭐냐니까 한 사람이 구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88 그러면서 2, 3, 4 그러면서 쫙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근데 다음 마시는데 또 구구 88 2, 3, 4 그러면 짠 하고 마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알긴 압니다.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걸 알거든요. 근데 234는 또 뭐야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걸 알겠는데 234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 3일 앓다가 죽자 이 얘기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앓자 죽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2, 3일 앓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긴병의 효자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 자꾸 처음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막 염려되고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무 오랫동안 앓으면 자식들도 그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2, 3일만 갑자기 확 죽으면 또 자식들도 놀래니까 딱 2, 3일 앓고 딱 죽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9, 88, 234 이러면서 이제 뭐 하시면서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99, 88, 234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즐기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2, 3일 앓다 딱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복 중에 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95만 맺힌다고 그럼 9988 234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9988 234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걸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히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의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얼마든지요. 정말 죽는다 하는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의술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마음의 건강이요. 심신의 건강. 신자는 뭐 신체를 말하지만 이 심, 이 마음의 건강이 사실 더 오늘날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시가서 오늘 잠언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지 욥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죠? 욥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흔히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이 시가서에서 보시면 어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항상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평강이 있는 건강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하고 여러분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번창하고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시가서예요. 잠언, 그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다 어디서 나왔죠? 거기나. 물론 욥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나왔지만 거의 모든 삶의 지혜서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가장 부강할 때 나왔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는 여러분 장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유명을 떨칠 적이 있습니까?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 알려지고 명성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보면 외세 침략을 당했어요. 위에서 그죠? 침략을 당하고 밑에서 또 저울로 오고 그죠? 맨날 그냥 노예 생활, 노동력 다 빼앗겨, 재산 다 빼앗겨, 그냥 평생 그냥 종살이하면서 그게 그렇게 살았던 속국 백성의 삶을 살았던 게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대한민국의 명성이 알려진 데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도 나와요. 여러분 프랑스의 파리와 미국의 뉴욕보다 더 비싼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 물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물가가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2015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했거든요. 2015년도 유엔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1% 부자가 99%는 있고 단 1% 부자가 이 지구촌에 있는 60%의 경제권을 짊어졌대요. 1% 부자가 이 전 세계의 60% 여러분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 부자는 우리나라 돈으로 도대체 얼마의 돈을 가지면 1% 부자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제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참 놀라운 여러분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나오냐면 8억 원 이상이면 세계 1% 부자에 들어가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서울 시내 땅 한 평, 아니요 집 한 칸만 있어도 여러분 8억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중에 전세 안 살고 월세 안 살고 나 서울 어디 집안 집안까지 여러분이 뭔지 아세요? 세계 부자의 1%를 들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사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겨질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와 경제가 지금 이런데 무슨 세계 1%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50%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중금속된 이런 오염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게 중금속 물이고 먹으면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도 이걸 마시면서 살아요. 근데 왜 마시죠? 안 먹으면 당장 목말라 죽으니까. 알면서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비근한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좀 그 대학교까지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적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시골에 가면 시골 그 외양간이나 그 지붕에 가보면 스레트라고 있습니다. 스레트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게 이제 냇가에 가면 이렇게 깨지고 버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워다 가지고 그걸 이제 씻습니다. 씻었다가 거기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어요. 불을 떼고 거기 위에다 뭐 한 줄 아세요? 삼겹살이란 걸 구워 먹습니다. 또 그걸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습니다. 기름이 그냥 물결 모알이 돼서 기름이 쪼르륵 흐르고 그냥 그죠? 고기만 탁 타서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냐면 근데 그게 무엇으로 만드냐면 성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몸에 엄청나게 해롭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거 여기다 구워 먹으면 안 되는데 후라이팬에 집에 후라이팬이 있으면 후라이팬에 먹었는데 사람들이 바깥에 소풍 나오다 보면 그냥 냇가에 그냥 버려진 거 그거 씻어가지고 거기다 나머지 이제 그 나무들을 주워가지고 불 떼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기가 그 돼지 기름에 코팅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인터넷을 쳐서 이제 자료를 봤는데 요새도 그러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미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요새도 그렇게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시골에 가서 그 성면으로 된 그 스레트를 철거하고 공사하려면요, 여러분 시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이야 기겁할 일이지만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구촌의 50%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가 여러분 모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보세요. 병을 보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이게 다 어디서 오죠? 여러분 마음의 병에서 와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여성분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뭐야? 이러세요. 우울증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우울증 가면 그게 희귀병이었어요. 아주 부자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정신적인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나라요? 부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강한 나라인데 이런 부강한 나라에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자, 평강이 있는 자가 복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한 자는 여러분 보세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의 개념인데 그 복의 개념이 뭐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부는 누리는데 정작 무엇이 잃어버렸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마음의 병을 회복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지어다. 그럼 내가 평강의 복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시대냐? 너무나 부가 많다 보니까 은이 돌멩이 취급당해요. 백향목이 여러분 건축 재료인데 뽕나무 취급당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여러분 부강한 나라인데 부강한 나라일수록 뭐가 병이 든다?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복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업자도 조사했죠. 솔로몬이 가진 그 재산이 부동산 땅으로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땅의 절반을 살 수 있는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정작 그런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단순히 부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또 다른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한 평강이 있는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징이 바로 인자와 진리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느냐?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거를 목걸이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목에 매며 또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말을 약간 의역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목에 맨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목소리를 통하여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언어 생활 말에 있어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너의 쓰는 언어 생활에서 말 속에서 무엇이 나오게끔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끔 하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 그러면 한국 사람은 이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여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마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목이 잘리면 죽으니까 여기 생명이 여기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여기가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쓴 형이상학이죠. 형이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마음판의 세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걸 적용을 하자면 우리 신체 어디냐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뇌예요. 머리입니다. 왜? 마음판의 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암송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암송하는 기능이 우리 신체에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너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끔 너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라?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냐? 명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꾸 뭐가 나오느라? 하나님의 말씀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 명예로운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명철함을 얘기해요.
명철함은 뭐냐?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신뢰하지 말고 무엇을 신뢰하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그분을 범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내 삶의 모든 일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씩 의심이 가요. 어떤 의심이 가느냐? 과연 그렇게 할 거는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살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남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되는 거지. 무슨 목사님, 교회니까 그런 소리 하죠. 세상에선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병신 취급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유한한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크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합니다. 약속하는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운전을 해서 갈 때 가보지 않는 길, 목적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영적 내비게이션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이번 주 이제 코로나19 같은 여러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 지금 지구촌이 이 코로나라는 브레이크에 밟혀가지고 제동장치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을 정한 건 아니고 다른 걸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일주일 내내 고심한 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짜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 날 설교를 뭐 할까 그거 내내 고심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제 오후 늦게 그냥 옛날에 설교했던 거 가지고 좀 요즘 시대에 바꿔서 좀 의역을 해서 하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생각대로 뭐가 문제가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자꾸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영상 뭐 제가 지금 3가지 4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야 되는데 매주마다 하나님이 그런 어떤 뭐랄까 영적인 아이디어를 탁탁 주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무엇보다도 불편하다 보니까 뭔가 내년도를 놓고 계획서를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고심을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사람이 예측을 많이 하지만 예측을 하는 것도 다 달라요. 미국은 미국대로 다르고 한국은 한국대로 다르고 여러분 진영 따라 다르고 위치 따라 다르고 해석이 다 다르니까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준비해야 될지 조금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약간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니까 말씀 준비가 많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어서 말씀 좀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당장 지금 한 달 뒤에 발표해야 되는데 2021년도 우린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해야 되는데 2020년도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했는데 다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 내년도에 될지도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에 빗대어서 이것이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악을 떠날지어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도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악을 떠나라 라는 말은 그럼 악을 떠나자 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악과 죄를 가까이 하면 무엇이 떠난다? 말씀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패턴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은 패턴을 가는데 이상하게 7절, 8절에는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그리하면이 없어요. 그죠? 원문도 제가 찾아봤는데 원문에도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맥상 내용에 그리하면을 넣어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에 보시면 이 묵상이란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edi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여기 뒤에 보시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돼요. 약이란 표현인데 이게 영어로 medicine입니다. meditation, medicine. 묵상을 meditation, 또 약을 medicine.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을 들어가 보면 같은 어근에서 나왔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묵상이 곧 뭐가 되냐? 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계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음만 건강해도 육신의 질병의 70%를 여러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육신의 병이 왜 왔느냐? 그 육신의 병이 온 70% 근원이 마음이 병이 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병까지 오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홍삼 먹고도 면역력 증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살이, 돈벌이, 경제 논리, 진영 논리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건강이 더 우리의 70%의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의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얘기를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이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 첫 것, 우선순위 이거를 말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 또한 이 처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란 것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여러분 순종이 참 중요해요. 순종도 결국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것 11조 7일 중에 하루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실은 인간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걸 먼저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돈을 씀에 있어서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선 목적이 있다. 그건 뭐냐?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우리의 물질을 제일 먼저 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교리대학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야구장 그림을 해서 부가 설명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세요.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어요. 옛날에는 교통이나 통신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여러분 재능들이 인간적인 능력이 많이 제한되었는데 요즘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지구촌 반대편의 소식들과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들이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게 커지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향이 조금만 비틀어져도 이 방향으로 직선으로 나가는데 조금만 비틀어져도 옛날에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만큼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대량 생산이나 기술이나 진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멀리까지 나가요. 멀리까지 나가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되돌리려니까 안 되돌려져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상에 빠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재앙과 이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만든 교통의 진보와 문화.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이 마차 타고 말 타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전염병이 그만큼 확대가 안 됐는데 요즘 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니까 한 지역에 생긴 전염병이 지구 반대편에도 전염병이 전달되는 인간이 가진 물론 뭐 조류 뭐 AI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 철새들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지만 사실은 전염병의 가장 심각한 원인 제공자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기술과 여러분 진보와 플러스화되니까 뭐가 되죠? 전염병도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1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을 씀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잘 기초적인 것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먼저 너희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습니다. 사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지출 항목 1월이 뭡니까? 전기세, 수도세, 물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 지출 1위가 돼야 돼요. 그것부터 그런 순종부터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복을 주겠다? 물질의 복도 주겠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쓰는 법부터 바로 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습관이 이 작은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평강이 있는 장수와 명예로운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다음에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리하면 순종의 축복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1세기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